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어떤 영광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간밤에 평안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배당으로 와야 돼요. 딴 데 갈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말이죠, 한 70년대, 80년대쯤 그쯤 생각해 보면 유명한 치킨이 있었어요. 유명한 치킨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치킨. 지금은 치킨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치킨이 2만 원, 3만 원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유명한 치킨이 있는데 그 치킨이 뭐냐면 바로 켄터키 치킨. 켄터키 아시죠? 켄터키 치킨. 켄터키 치킨을 사면 이게 누런 종이 봉투에 그걸 담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봉투에 배어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그 치킨 냄새가 납니다. 치킨을 뜯으면 어느 집에서 또 치킨을 뜯는가 보다 할 정도로 뭐 치킨 냄새가 대단하거든요. 그때 치킨은 지금 치킨하고 틀려요. 이렇게 크기도 독수리만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막 이게 막 한 마리 사면 네 가족이 달라붙어도 돼요. 요즘은 1인 1닭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 먹어야 돼. 병아리 같은 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독수리같이 이렇게 커가지고 잡아오면 네 사람이 다 달라붙었다고요. 그 정도로 컸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치킨을 이렇게 아버지들이 보통 이렇게 사오잖아요. 광고에도 그렇고 사오면 보통 월급날에 사온단 말이죠. 월급날에 아버지가 이제 술이 거나하게 채가지고 이제 치킨 봉투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것을 뺏어가지고 막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치킨 봉투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먹는 애가 있고 그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를 꼭 안아주는 애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애가 있어요. 치킨 봉투를 뺏어 가는 애는 보통 막내들이 그러는 거죠. 막내들이.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치킨을 기다린 거예요. 치킨. 그것이 옆집 아저씨가 됐든 뭐가 됐든 치킨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좀 큰 아이는 치킨이 있든 말든 뭐 아버지가 오셨고 아버지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꼭 이렇게 안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누가 더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사랑했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치킨을 뺏어 들고 간 애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아준 애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요한복음을 오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 까먹었죠. 요한복음 5장이 그 유대인의 명절날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고친 것을 차치하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네 가지의 증언을 들어서 자기 증명을 하죠. 세례 요한을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했던 일을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증언을 들고, 네 번째는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이 모두가 다 나를 그리스도라 칭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 결론이 뭐냐네요. 결론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똑같이 이 현상을 보고 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통닭이 없어요. 통닭이. 자기 배를 채울 통닭이 없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예수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우월하다는 그러한 어떤 선민의식을 뒷받침해 줄 무엇이라든지 그것을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걸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민족이라고. 선택했고 또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마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랑은 절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와이프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 진짜로 사랑합니다. 어디? 저희 있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죠. 대상.
사랑의 대상은 항상 마음에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봤다고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뭐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런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지, 즉 예수님이 들고 오는 통닭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은 몰라. 나는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저 보시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아버지로 이름을 왔다 하는 거하고 자기 이름으로 온 거하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속한 자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 뜻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대속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에 있는 생명은 우리로, 그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은 예수께로 맞바꾸려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돈이 됐든 간에 인맥이 됐든 간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됐든 간에 자기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면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어떤 것도 괜찮다. 자기를 인정만 해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줄을 잡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면 예수님도 반응을 해요. 그렇죠? 땡긴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땡겨도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우리가 그 연을 이렇게 날려보면 이렇게
그 얼레 연줄 해갖고 얼레 막 날리는 보면 그 연이 그 연의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연을 풀었다가 하면 연이 높이 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이 이 연결된 줄이 싫고 옆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돈줄이나 옆에 인맥이나 그래서 옆에 줄로 이렇게 넘어가서 딱 넘어가면 연이 감깁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 연이 이렇게 그걸 갖다 같이 해서 하늘 높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고요. 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줄을 잡고 있다고. 다른 줄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 줄을 잡지 아니하고 다른 줄을 잡는가?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거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거기 그러니까 돈줄하고 인맥하고 여러 가지의 거짓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데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질상 하나님과의 동등됩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도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죠. 틀리단 말이죠. 이것을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와, 이 대단한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면 영광스럽게 되고 나를 영화롭게 안 하면 영화롭게 안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영화로운 존재다. 이 땅에 영화를 너희들로부터 영화를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직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생각도 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는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분리되어서 그 어떤 것도 나는 하지 않았다. 왜?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익숙해 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가? 통닭을 뺏는 데 익숙해져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안는 데 익숙해져 있는가?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과 다툼, 어제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분쟁과 다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서로의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의 이익이 최대로 보장되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남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데 빠르단 말이죠. 빠르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제 영광을 구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첫째 뭐가 돼야 되냐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안 돼요. 그 누가 자신을 부인을 하겠는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지리라 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서 자신의 이익이 최대로 되는 쪽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꽝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3장을 이렇게 딱 찾아가 보시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도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애굽 왕 바로를 압박하듯 날립니다.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사라를 같이 보내면서 재물을 막 주거든요. 그 재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제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원래 하나님이 내한테 준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찍 소리 말고 그냥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재산을 할당하고 자기에도 재산을 주고, 그런데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양과 소와 염소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제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발견했니 네가 먼저 발견했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다 내 거라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롯부터 챙깁니다. 롯.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너 봐봐. 저 보이는데 네가 보이는데 가. 풀이 많이 나 있고 물이 많고 좋은데 어떤 곳이든 가. 근데 너 근처도 안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너 가. 그럼 롯이 어떻게 하냐? 갑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너무나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좋게 보였기 때문에 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뭘 선택할까요? 선택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선택 안 했다고.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했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한테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을 들어서 봐라. 동, 서, 남, 북을 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 받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항상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히냐면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부딪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편에 있다고요. 같은 편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거의 대부분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때 각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눈에 보이는 손해는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눈을 들어 동, 서, 남, 북을 봐라. 내가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눈에 보이는 이익에 그렇게 몰두하는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약속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롯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우리가 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침뱉음을 받느냐 영광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로 사는 겁니다. 하나로 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를 다니나 직장을 다니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습은 하나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간에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신론을 믿습니다. 다신론. 직장의 신을 믿고요. 가정의 신을 믿고요. 사회의 신을 믿습니다.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법은 하나입니다. 어디에 가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삶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도처에는 저마다의 이익으로 권력 다툼으로 어지럽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명예로운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